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늘 봤던 말씀이라 이기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두 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의 목표는 그게 아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예수님의 질문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질문의 요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저 세상 사람들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다 해도 그리스도 깨달은 여러분만 바로 그리스도 알고 믿고 누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오늘 찬양인도 하신 우리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만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해도 되거든요. 이제 우리 지금 합성 메시지를 함께 봤는데 이제 지금부터 좀 지난번에 들었던 우리 합성 메시지를 하나하나 좀 쭉 자세하게 우리가 너무 급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아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깨달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깨달아가고 아멘하고 은혜를 고백해 가야 돼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좀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어쩌면 결론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 주셨다고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현장은요 얼마나 중요한 현장인지 몰라요. 자, 성경이 중요하지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고백되어지는 현장은 더 중요해요. 오늘 아직 이 시간에도 아직도 지금 저하고 눈을 못 마주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말씀 들으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다른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깨닫는 복음 말고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요. 수많은 민족이,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위해서 죽게 하시길 만큼 이 복음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크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어야 돼.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맞습니까? 진짜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중에 하나 아니요? 많은 좋은 소식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참 좋은 소식입니까? 진짜 이거 돼야 돼요. 많은 복음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복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 잘 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누릴 때 따라오는 열매고, 복음 안에 있으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요, 그건요 선택의 어디 뭔 소리가 자꾸 이렇게 들린답니까? 자, 복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욕심에 빠집니까? 다른 복음이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갈등에 빠집니까? 다른 복음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 떼버리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할 게 없는 사람이라 욕심 부릴 이유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거라. 복음,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을 만난 것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먼저 복음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뭐요? 구원이요. 구원의 감사. 여러분요, 복음의 유일함, 그리스도의 이유가 깨달아지면요, 이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일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참 우리 목사님이 참 글을 잘 썼죠.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맞죠? 때론 넘어지고 낙심하여 외로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 맞아요? 나와 전 세계 온 세상 살릴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이거 안에 있으면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요 충분해요. 진짜 감사해요. 뭘 더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있는데요 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이게 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고 누구에게 허락되어 있지만, 그러나 다 허락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요? 이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은혜 주셨다 아닙니까? 값을 치르고 받아라 이랬으면 싹 다 나가야 돼. 이 자리에 못 와. 맞아요? 값을 치르고 앉아있으라 그래 놓으면은 아무도 못 와. 그런데요, 은혜로 값 없이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요, 축복이요, 구원이요. 여러분,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처럼 자랑하는 건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위치에다가 그리스도를 얹혀가지고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오늘의 상황, 오늘의 입장, 그 모든 것 전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친 것은 뭐냐? 성경 전체를 놓친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답이 안 나와요. 잘 살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사업하는 사람 자문서 이것 가지고 사업 구상 다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말씀 들으세요. 졸지 마세요. 이 시간은 좋은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요, 복음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은혜와 이 믿음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전도는 되어질 수 없는 거라. 맞죠? 이게 없이 무슨 전도입니까? 그래서 뭐요?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뭐부터? 복음부터 깨닫고 복음부터 누려라. 그게 복음의 계획이에요.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냐?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만 누려도 돼요. 충분합니다. 이거 누리다가 힘 오는 만큼 자랑하고요, 내 삶이 되어지고요, 내 일이 되어지고요. 요즘은 감사한 게 자녀들하고요 대화가 되어지는 게 너무 감사해. 그리스도 누리니까 되어지더라니까 이제. 할렐루야. 오늘도 가만히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보면서요, 야, 창대교회가 이 고창에 있는 것이 은혜다. 왜? 복음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현장에 영적 구심점을 잡고 있는 교회가 창대교회 아니겠냐?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 때문에 영적 구심점이 잡혀 있어서 지금 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 보험받고 있는 거 아니냐?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 무슨 질문에 창대교회가 없으면 이렇게 질문해놨더라고요. 잘했습니다. 창대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크게는 창대교회지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없으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오늘 한 사람의 비밀을 아는 권사님이 없으면 그 현장에 어떻게 되겠어요? 조용히 흑암으로 덮여봅니다. 여러분, 대충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알고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 그 현장이 지금 빛이 임하고 있는 거라. 자, 그런데 정신 차려갖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다. 이 지역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정신 차려가지고 깨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고 다락방 운동이 이제 일어난다. 마귀가요, 이제 총 말하자면 이제는 아주 사단도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회의하잖아요. 마귀도 회의합니다. 불신앙자들을 통해서요 계속 회의합니다.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가지고요 계속 이 지역을 어떻게 흑암으로 덮어버릴까 계속 회의한다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두려워할 거 없는 사람, 이 사실을 알고 전도의 이유 깨달은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1000만 군대가 달려들어도 사탄이 덤벼도 참 복음 깨닫고 전도의 이유 아는 한 사람 못 이겨요. 자꾸 요거 대충 깨달아가지고 내 기준 내 성격 갖고 사니까 이게 사단한테 밥이 되는 거지. 진짜 이 그리스도 깨닫고요 요거 깨달으면요 사단이 못 건드려요. 자, 이거 알고 이제는 뭐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요,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복음과 전도를 놓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중언부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과 전도를 놓치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뭐에 빠져요? 기복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막 능력 달라고 신비주의요.
은사운동이요.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라니까요. 복음과 전도 빼버리고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전도 빼놓고 기도 많이 한다? 여러분, 이게 거의 어쩌면요, 세상에 다른 복음, 진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구하는 기도밖에 안 돼요. 진짜 복음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이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위해 건강하도록, 그걸 위해 경제의 복을 받도록, 그걸 위해 지혜가 오도록, 그걸 위해서 영적인 힘이 오도록, 그걸 위해서 만남의 축복이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거 빼놓고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어디다가 쓰려고? 여러분, 영적인 힘 오면 어디다가 쓸까요? 전도 빼놓고 영적인 힘 오니까 막 맥없이 사람 머리에 손 얹어가지고 막 불받아라 하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틀린 영적인 힘이 와버리니까. 방향이 없는 영적인 힘이요, 이게. 여러분요, 한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은 가장 힘 있는 겁니다. 뭐 손에 얹고 뭐 기도, 은사 안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은 가장 큰 힘이요. 핵심.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거 놓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풍성한 복음을 듣고 있는데 사실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아직도 현장에 복음을 못 듣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잠깐 예배 말씀 좀 준비하고 밑에 내려오는데 교회 문 앞에 여기 앉아서 자기 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 서 있고 주변에 사시는 분인데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교회 문 앞에 앉아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보면서 언제 복음 전할까 때를 보고 있는 사람인데 덩치 큰 아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뭔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교회 가까운 데 사는데 복음 전하지 않고 복음을 들을 수 없다면 누구 책임일까?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책임이지. 내 책임이지. 이렇게 가까운 데 살아도 홍수처럼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넘쳐나도 이 복음이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문득 들어왔어요. 더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꼭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이에요. 그 마음, 그 생각이요, 계속 있어야 돼요. 아멘. 다 듣게 하라. 다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는 듣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 듣게는 해야 될 거 아니요. 읽어보게는 해야 될 거 아니요. 맞죠? 그걸 위해서 이제 전도지도 준다고 할 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잖아요. 복음 듣기를 거부하잖아요. 이제 여러분요, 여러분 때문에 복음 믿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힘 얻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 얻으셔야 돼. 깊이 호흡하면서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놓쳐도 말씀 놓치면 안 돼. 아멘.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을 건데, 그래, 내가 오늘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말씀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 각오로 말씀 들으십시오. 예, 힘 얻으시고. 자, 이제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현장을 봐라. 특별히 전 세계를 봐라. 가깝게는 고창을 봐라, 고창을. 여러분, 우리 현장이 어디입니까? 고창 아닙니까, 고창? 세계복음화 어디서부터요? 내가 있는 오늘 여기서부터.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오늘 나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수종 들고 그걸 찾고 누리는 게 기도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인도받아가기 위해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다? 내 현장에. 오늘 내 현장에 있는 세계복음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이 맡은 일, 그 속에 오늘의 세계복음화가 있다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발판으로 또
더 큰 응답의 현장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한다고 하면서 현장을 놓치는 거예요. 나의 오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행복해 보입니까? 더 큰 발전이 오고 과학도 많은 문화도 참 발전들이 많이 되어져 가는데 갈수록 사람들은 뭐요? 행복한 사람이 많습니까?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대답을 못하네. 행복해요? 행복이라고 말하기는 내 현재 상황이 너무 아니고 또 행복 안 한다고 하자니 또 목사님 또 예수 믿는 사람도 행복 안 하다고 또 착각하잖아. 따라합시다. 나는 근본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뭐에 속는 거예요? 현실에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요. 다만 내가 내 현실에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꾸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울어도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울면서도 나는 행복해하고 울어야 돼요. 여러분은 서글퍼서 신랑이 안 알아줘서 뭐 남편이 안 알아줘서 아들이 안 알아줘서 울면서도 그래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 그 근본적인 행복은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요. 많은데 그런데 어때요? 사실상 불행에 빠진 사람이 더 많고 사실상 불행 안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은 진짜 복음 제대로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은 이게 최고 행복으로 안 누려지면 그래서 사단이 틈타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한테 자꾸 틈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 영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지금 골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 여러분요 나타난 모양이 뭔 줄 압니까? 자기 사랑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는 게 뭐요? 돈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고요, 자기 자랑하고요, 하나님 자랑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 자랑 안 하고요, 절대로요 자기 자랑합니다. 돈 자랑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통해요. 그 정신병입니다. 한을 풀지를 못해요. 원통함을 풀지를 못해요. 모함하고 시기하고 이게 뭐 전부 뭐 영적 문제. 말세에 이게 뭐라고 합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이건 여러분 거 아니요. 아멘. 여러분 건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서 행복하는 겁니다. 배후의 사탄의 역사, 지금 전 세계 테러, 전염병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우상 문화를 가지고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게 이 지역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종교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율법을 강요하고 행위를 강요하고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인간적이고 양심적입니다. 여러분 양심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말해야 됩니다. 뭐가 착한 겁니까 여러분? 갈수록 교육은 잘해도 요즘 도덕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어느 날 문제 옵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앞으로 창대교회 진짜 끝까지 복음 말하고 있으면 다 여기로 와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복음의 원색 복음만 놓치지 않고 있으면요 나중에 복음 아닌 것 때문에 방황하다가 무너진 사람들 다 복음 만나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복음의 깃발 들고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종교가 부흥하고 있다니까요.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지금 율법에 빠져 있습니다. 지켜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고요. 착하면 구원받는다. 그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안 그래요? 선행하고 노력하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냥 그 노력하면 되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해봐도 제 노력 가지고 구원받는 기준을 삼을 수 있다. 저는 안 됩니다. 우선 저는요. 하여튼 안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될지 몰라도 나는 안 돼. 착해야 된다? 저는 안 됩니다. 열심히요? 저런 게으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종교화되고 와 있어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설교의 본질이 되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착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지금 자꾸 윤리를 부인하고 착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구원은 그렇게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언제 제일 힘나요? 그리스도 들을 때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요. 내가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래도 전도의 이유를 깨달을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과 통할 때 응답을 많이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에 있다는 걸 깨달을 때 행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지금 교회가 무기력합니다. 중요한 일, 영적인 싸움은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요 막 신비 쫓아가고요. 우리 교회가 복음 없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복음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현장을 보면 돼요. 지금 현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 내 곁에 복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뭘 오해하느냐? 복음에 대해서 오해해요.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조차도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중직자 가지고 장로님이 됐는데도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못해요. 우리 선교사님 포럼 들으셨잖아요.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절간에 간다니까요. 왜 어떤 게 복줄지 모르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그래요. 교회는 오는데 점쟁이 찾아고 무당 찾아가지고 점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너무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무속인 집 앞에까지 갔어. 그래 못 들어가고 왔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답을 이게 복음이 아직 답이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맞죠? 여러분 진짜 우리 복음 완전 복음 누립시다. 한번 여러분 체크해봐요. 날 보고 우리 성도가 저 성도님처럼 집사님처럼 우리 권사님 장로님처럼 복음 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그게 보여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답이 안 돼서 무속인을 찾아갈 만큼 갈등이 될 만큼 답이 안 내려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오는 성도가 만약에 그런다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 교회 보내준 성도들은요 완전 복음 제대로 알도록 도와야 돼요. 그리스도. 여러분요 그래서 구원의 길 이거 하는 건요 그래서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평한 선교사님 말대로 듣든가 말든가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어느 날 그리스도 깨달아지면 그것만 말해달라고 말하는 순간이 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포기하지 마라. 아멘. 한 사람을 세울 때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알아먹고 그리스도만 말해달라고 말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말할 수 있는 끈기, 믿음 그건 옥이 아닙니다.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합니까?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엘리야 같다. 그 사람이 행하는 능력 보니까 대단하더라.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같다. 야, 참 그런 분 없더라. 그런 분 참 좋은 분이더라. 어찌면 사람이 그렇게 있냐고. 요즘 사람들이 도덕적이면 다 예수 믿는 줄 압니다. 그냥 이제 요즘은 이제 착하다 그러면 교회 다니다는 것도 이제 요즘은 이제 하도 이제 교인들이 아주 나쁜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착하면 교회 다닌다 이렇게 안 해요. 이제 그래도 언제까지든 그래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야, 참 진짜 그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더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격 좋고 인격 좋은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어째 하면 안 한다요? 인격 수준이 되고 삶의 수준 좀 되고 말하고 그게 여러분 복음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요, 삶 속에서 체험돼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개혁해야죠. 개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개혁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요. 지켜라 율법. 엘리야가 뭡니까? 신비주의 아닙니까?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이게 신비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겁니다. 구원 자체가 신비예요. 맞아요? 그런데 신비주의로 빠지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요, 박에 해야 됩니다. 사회사업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당연히 사람 살리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줘야죠. 그런데 그게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단은요, 이 본질을 빼놓고요, 이 본질이 아닌 걸 자꾸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 신앙인 것처럼 자꾸 만들어가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복음은 모르고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모르게 만들고 계속 여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많은 종교인,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이런 정도로 예수 알고 믿으면 안 돼요. 맞죠? 오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셨습니까? 가끔은 제가 예전에 예수님 좀 믿고 이리 하면서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많을 때 가끔은 이게 막 이런 그리스도,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불내로 가지고 콱 나를 괴롭히는 친구 콱막 날아가 버리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막 신비한 능력을 구하고, 우리 친구하고 앉아서 옆집에 종일이가 교회 가자고 내가 이게 친구한테 집에 가니까 친구가 방 안에 앉아갖고 뭐 하고 있냐? 뭔 책을 보고 다리를 손에 딱 무릎에 이렇게 얹고 이렇게 뜨겠다는 거예요. 앉아서 뜨는 호흡을 하고 명상을 깊이 하면 뜬다고. 니도 앉아서 해보래. 교회 가자고 데리러 가갖고 내가 그 앞에 앉아갖고 친구랑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왜 좀 떠보려고. 왜냐 하도 괴롭히는 친구들이 많아갖고 내가 막 좀 이렇게 막 괴롭혀도 주고 싶고, 초능력 인간 한참 그때 나올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옮겨뿌니까 옮겨져 불고 막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요, 글쎄요, 저만 그럴까요? 진짜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지 못한,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걸 심어주지 못하면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요, 그런 망상 속에서요, 어쩌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이게 뭐 잘한다고 어른이 돼서도 뭐 중직자가 됐다고 이게 뭐 이 생각이 바뀌는 줄 압니까? 안 바뀝니다. 이게요. 그 신비한 이상한 그런 신앙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가지고 교회 다니게 돼 있다니까요. 왜요? 한 번도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찔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됐으니 그냥 아주 틈만 나면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하는 목사가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안 들으려고 해도 들으라고 아주 그냥 보내주는 교회가 있으니, 그런 단체를 만났으니 복 아니요? 불행하다, 뭐 내가 뭐 행복이 없다, 이게 전부 이게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오늘 어떤 랩런트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내 수련회도 있고 이래 하니까 막
마귀가 더 역사하는지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라고 문자가 하세요. 오늘 기도처럼 말씀 가지고, 오늘 기도처럼의 말씀 제목이 뭐요? 아가 여자라, 여자애 한 소녀, 맞죠? 소녀 이야기 아닙니까? 뭘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눈에 보이는 사실 봐라. 그리고 진실을 봐라. 네가 왜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낙심하게 만든 사건과 환경에 대한 사실을 봐라. 그리고 너에게 낙심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대한 진실을 봐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그 속에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진리를 발견하고 누려라. 다른 답이 필요합니까? 강단 말씀이면 충분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아멘 하면서 느낌표 3개 왔더라고. 우리가요, 말씀으로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 낙심 안 해요. 우리가 잠시라도 강단의 말씀으로만 돌아갈 수 있는 시간, 그 잠시를 회복해도 여러분요,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왜 포기한 줄 아십니까? 그 잠시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요? 잠시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요, 그 분노도 내려앉힐 수 있습니다. 또 듣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다른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유일한 문제예요.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아멘. 세상은 다른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사탄에게 붙잡힌 겁니다. 아멘.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전하면서 여러분은 왜 문제를 당하면 다른 데 가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냔 말이오. 이렇게 알고 이렇게 전하면서 왜 여러분은 문제를 당하고 자녀 문제가 오고 경제 문제가 오고 교회 문제가 오고 사람 간의 갈등이 오면 왜 여기서 문제를 안 찾고 다른 데 가서 문제를 찾냔 말이오. 따라합시다. 유일한 문제로 돌아가라. 여기서 문제의 이유를 찾아라.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사탄 문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 더러운 사탄 때문이라니까.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이렇게 해주면서 나는 이 답을 누리지 않냔 말이에요. 누리세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안 누리니까 어때요? 자꾸 여기 빠지는 거라니까. 문제의 유일성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원인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온 문제입니다.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입니다. 그걸 내 걸로 붙잡아 버린 거란 말이에요. 왜? 나 중심.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영광 받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라는 거,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다락방 하나님 얼마나 은혜입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되는 순간 모든 것 끝납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뭐요? 신분이 마귀 자녀. 신분이 태어나면서부터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박사도 아무리 가문 좋은데 태어나도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뭘 주셨어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예요.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시간에 마귀 새끼가 벌벌 떠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39, 신약 27, 성경의 주제, 그리스도. 인생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말고요. 아는 것 말고요. 유일한 해답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우리 죄를 위해 모든 죄를 대서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제사장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요.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속이냐면요, 우리 이거 뭐 잘 알고 늘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겠죠. 마귀가요, 그걸 갖고 속입니다. 늘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듣는다고 생각하고요, 늘 말한 거예요. 그래서 또 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을 안 하고 싶어지고, 어떤 때는 여러분요, 이 말 또 듣는 게 싫은 거예요. 왜요? 마귀가 이것만 못하게 해야 되니까. 맞죠? 그리스도만 말 못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리스도만 말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한다니까. 그렇게 예수를 알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어요.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몰랐다니까요. 방황, 그런 방황.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완전히 폐인됐겠죠.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달은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인격이 훌륭하다, 부족하다,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그리스도 깨달은 목회자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 다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갖고 그리스도만 듣는데 어느 날 뭐라고요? 에이씨,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안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요, 이 요한일서 3장 8절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는 왕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데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맨날 들었는데, 듣기 싫어가지고 노트를 던져 불었는데, 세상에 복음 들은 지 약 4년 넘었는데요, 그때 뭐요? 예수만 그리스도고 귀신을 이기는 이름이 예수밖에 없구나, 사탄을 이기는 이름이. 왜냐, 그때 제가 한참 귀신 때문에 시달릴 때였거든. 무당 집 옆에 살면서요, 그 집 앞 건너편에 얼마나 시달릴 때인지 몰라. 그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알고 싶었던 그 그리스도, 예수만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예수만 믿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돼요. 왜냐? 또 문제가 와요. 또 어려운 거예요. 또 미운 생각 들고, 또 무섭고. 예수 이름으로 한번 이제 내가 진짜 기도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으면 안 무서워해야지. 무서워. 힘들대요. 또 싸워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제 그때는요, 내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알고 깨닫고서도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내 자신이 더 미운 거예요. 진짜 나 같은 것이 진짜 뭐냐, 이렇게 싶을 만큼,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싶을 만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내가 완전해 보려고요. 그 어릴 때부터 죄책감에 살아왔던 내 완전 이 완벽주의가 또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래 여러분에게요 두더지 게임 자꾸 제가 하는 건 여러분요 제가 그걸 하면서요 그 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두더지 게임 맞아. 문제는 언제 때리는 거? 보일 때 때리는 거. 보일 때.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나쁜 생각 나만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현재우 집사님 같은 분은요 진짜 나쁜 생각도 안 하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나는 나만 진짜 나쁜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제가 이 뇌를 꺼내가지고 혹시나 헹궈 가지고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싶었다니까. 왜? 나는 내 생각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늘 불신앙하고. 근데 어느 날요 두더지 게임을 하는데 뭘 깨닫냐? 보일 때 때리는 거지. 맞아요. 그러다가 점점 복음을 또 깨닫고 우리가 오늘 요이 똥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깨달았지 아멘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성도의 연약함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달라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됐다라고 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 섰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이제 복음을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그래 문제는 보일 때 때리는 거지. 그러면서 또 뭐요? 아내가 정죄가 돼요. 아내가 그래도 미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뭘 깨달아요?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저 사람의 그리스도 맞구나. 맞아요? 이제 이게요 나의 복음에서 너의 복음으로까지 흘러가는 거라. 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에서 너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라. 차근 나를 하나님이요 잘못된 각인과 뿌리 체질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언제까지 이 질문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요 예수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내일 또 달라지고 또 깊어져야 돼요. 지금 깨닫는 걸로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이제는요 보이는 것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 고민한 흔적이 사실상 제 시집입니다. 여러분 저를 알려면 시집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고 정동훈 목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는 한번 파악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 결론입니다. 시편 119편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이 오잖아요.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유익입니다. 그걸 통해 뭘 깨달아요?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 앞에 서는 법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올라온다고 다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 제가 그게요 이게 깨달아진 게 얼마 안 된다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목사님이 말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란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왜? 내가 하는데 왜 내 생각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데 이게 내 생각이지. 근데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요 거의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속인 생각이요. 옛날의 각인, 옛날 뿌리, 옛날 체질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 생각, 내 생각 아니요. 그걸 갖고 여러분 우리를 속여와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버리고 뭘 붙잡아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걸로 돌아간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내 생각 아니야. 이 더러운 사탄 네 족부려. 이 나는 네 해부르라고. 이 생각은 내 생각 아니야. 나는 살리는 생각, 나는 생명의 생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생각. 이게 내 생각이야. 불평 올라오잖아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원망 올라오는 거 여러분 거야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100%.
여러분의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탄식함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생각은 죽이는 생각 아니고 갈등하는 생각 아니요. 내 거 아니요 그거. 생각과 마음 지키셔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절 마귀가요. 요한복음 13장 2절 이 성경 찾아보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다니까요. 예수를 팔 마음을 넣어줬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요, 이걸 내 걸로 붙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속고 여러분 속이는 게 있다니까요. 사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생각을 사탄이 심어준다니까요. 여러분들요, 그걸 내 생각으로 안 붙잡으면 돼요. 무너지는 생각, 실패되는 생각, 그거 전부 내 거 아니요. 마귀 거지. 그건 양심의 가책 느낄 것도 없이 버려불면 돼요. 아멘. 저는 예전에 그 생각한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 느끼고 밤새도록 회개했다 아닙니까? 얼마만큼요? 위장이 늘어날 만큼, 신경성 위장병이 와서 위산이 거꾸로 또 올라와서 아주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을 줄 만큼 밤새도록 회개했다니까요. 왜? 양심의 가책. 내가 그 생각한 것 때문에, 내가요 죄책감 때문에 다 던져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사탄은 언제나 불신앙을 심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 되지 않는 신앙은 완전히 마귀 밥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갈등하지 말고,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하라고 하냐? 마귀한테 안 속으려고, 사단한테 공격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내 고집 버려라. 여러분, 이 말이 기분 나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마귀를 피하는 방법이 뭐냐? 나는 죽었답니다. 이게 마귀 공격 안 받는 방법, 최고의 방법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으로 사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여러분요, 그러니까 마귀 공격받는 거예요. 그거 버려버리세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은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이 43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요, 이사야 7장 14절은 8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7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요, 로마서 1장 16절 루터를 통해 일어난 종교개혁은 1500년 만에 하나님의 이 회복된 복음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건 이건 뭐요? 이 어마어마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듣는 복음이요.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 이제 헌 종이짝처럼 버리지 말게요. 우리가 복음 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또 누리고 또 누립시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시다. 이 말씀은요 5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아닙니까 지금? 이런 마음으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그리스도요? 나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뭐요? 계시록 22장 13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 수요예배 메시지, 이번 주부터 이 메시지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 훈련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요즘 보니까 좀 약간 해이해지고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보니까 예배 시간도 좀 늦게 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 예배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우리 성도들 중직자 훈련 받는 성도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속해 가야 돼요. 전도운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짝했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겁니다. 그 지속을 뭘로 누립니까? 예배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수요 예배는 앞으로 한 또 몇 주간은 이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쭉 함께 은혜를 나눠갈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다시 확인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확신하고 확증하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가는 현장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